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면서 부활을 하신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일이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두 가지가 요약해서 나옵니다. 그 하나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된 다음에 또 8절에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매우 소중한 요원과 같은 최후 부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분부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부도 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정말 이들은 기다린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들의 삶이 과거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하는 소리 생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열정으로 나아가서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데 그가 그 분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주의 성령 안에서 복음 증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당시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많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죠. 꼭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들에게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관한 또 한 단계 더 높은 얘기, 즉 마치 자동차 기아를 한 단계 더 넣듯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옛날 번역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얘기인데 이제 한 단계 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아마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보건대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서신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도 그다지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게 분명한데 성령을 따라 행한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번역을
다른 표준세 번역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조금 요즘 우리식으로 한번 더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즉 가이드를 따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삼아라. 이렇게 현대식으로 번역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전혀 새로운 생소한 지역에 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구경을 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참 역할을 잘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멋진 광경 보고 또 즐기고 또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 가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 가이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그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생 가이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인생을 인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돼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인간이 물론 우리의 신앙 지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만약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진미, 영적 진미를 맛보게 해주신다면, 누리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하지만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을 알게 돼요. 모세는 그 앞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났으면 모세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또 머무르고 싶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면 모세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갑니다. 자, 이 구름기둥과 구름기둥, 이 구약의 이 얘기는 오늘 시작으로 말하면 뭘 의미하겠어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구약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행하듯이 지금 이제 너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너희 인생을 가이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따라 행하라겠을까? 저는 바울이 가르치는 세 가지 가르침을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실 좀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해설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가?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삼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힘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의 영향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옛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분을 우리의 가이드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힘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꼭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양간의 길을 만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이드들은 이 길을 가면 좋습니까? 이 길을 가야 그걸 찾아갑니까? 했을 때 가이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왼쪽 길로 가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갈래길에 섰을 때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이거든요. 자, 17절에 가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거스린다고 그래요. 이 말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내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상으로 볼 때 육체와 성령을 어떤 병리적인 대립관계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걸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분명히 우월적인 대립관계예요.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보다 누가 더 세다는 얘기입니까? 예, 성령이 당연히 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면 육체점은 아무것도 아니게 이겨버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대입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비해서 매우 약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은 계속 성령의 역사와 대립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욕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끌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이죠. 바로 그것을 무엇이 거스리냐? 육체의 소욕이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말씀을 듣는다 할지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 아니면 묵상하며 기도한다 할지 또 속으로 모임을 가지다 할지 할 때 어떤 깨달음이 와요. 그렇죠? 깨달음이 옵니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잔잔한 감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이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시간이 있든 시간이 없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아니면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시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죠? 그러기는 그러지만 다음에 하지. 하룻밤 자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어. 내가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할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젊은 사람 꿀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두 번째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또 바뀐 생각,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마귀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내 생각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플러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스린다 말을 두 번 계속하고 있고 대적한다는 말, 적대관계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절대 그건 하나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대립하는 관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내가 한 주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 재미를 쫓아 살았어요. 정신 없었어요. 별로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교회 생각도 별로 안 나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의 생각으로 돌아서던가요? 제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적인 세계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살면요, 계속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아가요. 반대에 있어요. 반대로.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야. 말씀이 꿀보다 달고,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끝나도 집에 갈 생각이 없고, 정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일명 성령 충만해. 그럼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생각이 눈에 띕니까? 보이긴 해요. 근데 별로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왜? 그 세계에서 영적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아이들 동화책 얘기인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머리를 전담하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들의 가장 그 주변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좀 뭡니까? 음식 해준 그 뭐라고 그러죠? 예. 수락관? 예, 거기, 왜냐면 이 독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거기를 맡기죠. 또 하나는 이발사입니다. 이발사. 그것은 칼을 직접 갖고 가위를 직접 요즘 같으면 들이대기 때문에 아차하면 큰일 나요. 가장 신뢰한 사람. 어느 날 이발사가 임금님 머리를 자르고 궁궐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너 금단지 7개를 갖지 않을래?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지? 아무도 없어요. 또 한참 가니까 너 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않아? 또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 누구시오? 누군데 나한테 금단지를 주겠다는 거요? 근데 사람은 안 보이는데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단지 7개를 가질 거야 말 거야? 그럼 대가가 뭐요? 그랬더니 대가는 아무것도 없대요. 집에 가보래요. 집에 기다려갖고 빨리 달려가 봤습니다. 와보니까 자기 집에 진짜 금단지 7개가 있는 거예요. 나란히 있는 거예요. 보기 좋게. 너무 좋아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이 단지마다 꽉꽉 차 있어요. 6개가 꽉 차 있고 이제 마지막 7개째는 한 반쯤 차 있어요. 순간 그가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가.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그 6개는 다 찼는데 7개가 반밖에 안 찼는데 7개까지 다 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돈을 버는 대로 금은보화로 바꿔서 그 7번째 단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근데 이상합니다. 그 7번째 금단지에는 보화가 차질 않고 거의 중간쯤 있는 거예요. 이발사가 오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줄여가면서 금단지를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발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몸이 아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이발사를 가만히 보니까 정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보게 자네 봉부도 많이 올라가고 별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행색이 왜 그런가? 혹시 금 7단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임금님께서 어떻게 하시옵니까? 임금이 답을 합니다. 예전에 악마가 내게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나는 그 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아니 모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쓸 수 있어야지. 그랬더니 이 악마가 금단지와 함께 금방 사라지더라고. 자네도 금단지를 빨리 버려. 그렇지 않으면 금단지가 평생 자네의 마음을 묶고 살 거야. 여러분 지금 동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동화를 요약해서 한 얘기인데 지금 이 작가가 뭘 가르치려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길이 없거든요. 우리 앞에는 2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대충 살면 되지 않습니까? 대강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계명에 소위 강령을 말씀하시는데 최대의 강령,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사랑이 안 돼요. 사람은. 대충 사랑하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는 말 앞에 붙인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음성이 뭡니까?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토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힘을 거스린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가 되어서 이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지대에만 살아도 괜찮을 텐데 밑으로 떨어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왜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야 되냐? 죄의 영향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 번역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조장되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조장되는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근데 이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도대체 극복할 길이 없대요. 이길 길이 없대요.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에는 그 육체의 욕심이 그 욕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9절 21절이에요. 보면 육체의 열매가 쫙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거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성적인 분야죠. 여기 그룹이에요. 그룹이 모아 있어요. 우상 숭배와 수술한 말은 점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도 나오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불량. 이건 한마디로 성적 파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투기. 투기라는 말은 그건 뭐죠? 이렇게 화투치고 마작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 뭡니까? 중독이에요. 이렇게 그룹 얘기하는데 이게 육체 열매 가운데 자동으로 나온대요. 이 열매가.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런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이런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서로 대결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육체의 욕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길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성령의 소욕이다. 또 욕심이란 말은 좀 그렇죠? 우리는 욕심이지만 성령님은 소욕이라고 번역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단어지만. 자, 여러분,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이 소위 말하는 욕심, 이것이 서로 대적해서 거스르기 때문에 한쪽 부분을 강화시키면 한쪽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마음 주머니가 있고 육신의 마음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위장이 하나이듯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주머니도 하나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갤론짜리 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90% 들어있고 거기다가 기름이 10% 채워졌어요. 이걸 물통이라고 해야 돼요? 기름통이라고 해야 돼요? 물이 90%고 기름이 10%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건 보통 물통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1갤론짜리가 기름이 90%고 물이 10%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건 기름통이라고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부분을 채우면 나머지 부분은 그 남은 공간밖에 채울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사실 그 단어상으로 보면 물질적인 얘기거든요. 어떻게 영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충만하게 채웁니까? 이게 물질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많이 채우면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못 채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보통 경우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먹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먹어도 찌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이 있어요. 선배들이. 먼저 물을 한 2컵 먹으란 말이야. 밥 먹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밥을 많이 못 먹어. 그래서 다이어트가 된다고.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었나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예. 이쪽에 뭔가가 많이 채워주면 남은 것밖에 채울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남은 것밖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툽니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게 내가 저 육체하고 내가 한번 주먹질을 해서 한번 이겨볼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은 내가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덜 차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 이거 잘 안 되니까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면 마음은 하나지 2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채워지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많이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제 22절, 23절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요. 자, 그 앞에는 아주 안 좋은 열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니까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를 우리 같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향이 있어요. 너는 이 은사, 저 사람은 이 은사.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한 사람에게 9가지가 다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마치 포도는 한 송이다 그러지만 그 포도 한 송이 속에 알알이 많은 알맹이가 붙어 있듯이 성령의 은사와 달리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한 사람 속에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영향이 성령의 능력을 항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왜 성령을 따라 우리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도는 옛 기질을 십자가로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 2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최종적인 권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24절 시작하면서 여기 영어부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4절에. 그런데 그 앞에까지 쭉 보면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는 용어가 뭐냐면 형제들아 그래요. 11절도 그렇죠. 13절에도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저 사람은 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내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다운 교회더라고. 아마 예수님 다옵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어떤 본문에 충실한 사람은 우리가 다옵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위,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때 저 사람 참 군인답네. 역시 군인은 군인데 군인답네. 저 사람 선생님인데 선생님답네.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답네. 예수 믿는 사람답네. 이 말을 다른 우리 순수한 용어로 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쟁이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은 쟁이라는 말은 기분 나쁜 말은 안 해요. 그냥 아주 어떤 일에 전문가를 말할 때 그걸로 먹고 사람을 말할 때 쟁이라고 하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쟁입니다. 그리스도쟁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들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뭔가 달리 보인단 말이야? 우리도 쓰자.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불렀어요. 조롱하는 말이 진짜 자기들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나이롱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너희 명칭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오늘 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알듯 말듯한 표현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런 말을 할 때 그 자체로 놓고 볼 때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관념이고 이론이고 그리고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기독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앙인도 기독교 얘기를 할 수 있고 성경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사상이고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요. 실제로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 내용에 목숨을 건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거기에 내 목숨을 건다. 생명을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벌써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으라. 계속 죽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죽었다 그 말은요, 내 만약 손가락이나 발이 꼼지락 하면 이거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 근데 아예 딱 펴졌어. 그러면 죽은 이 사람은 이미 시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장례식장에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 누군가. 다른 타자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저는 느끼는 게 그건 뭐냐면 뭐 잘나도 못하고 별것도 없는데 자꾸 내가 들춰지는 거야. 그러고 얘기하다가 내가 했거든? 입술로도 내가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믿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죠? 내가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아서 자꾸 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반성해 보면서 가장 크게 반성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상당히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내가 상당히 살았구만. 이게 심각하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이라고 말해요. 여기 육체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어떤 갖고 있는 죄악성, 이걸 육체라고 표현했다고 표현해요. 여기 그 다음에 정욕은 뭐냐면 심리, 자동으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심리를 표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욕심이 뭐냐? 저게 그릇된 목표가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그 영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육체든 정욕이든 욕심이든 다 우리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대요. 왜? 로마서 6장 6절에도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같은 사상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사상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은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여기는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여기 마찬가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또 십자가에 못 박은대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를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죄에게 종로를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끈앞으로 돼가지고 계속 죄에게 끌려다니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우리 자아를 죽이기 전까지는 옛사람이라고 이제 로마서 표현하는데 죽이기 전까지는 계속 죄의 끈앞을 노릇하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7장 5절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아, 좋은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자꾸 맺게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위해서 노력할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또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버릴 수는 없죠. 왜?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또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게 안락하고 싶은 욕구, 헌법에도 명시된 행복 추구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런 기본 욕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죄악된 속성들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본능.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또 신학에서 nói 것을 보니까 또 죄성이 있대요. 죄성. 우리 본능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근데 이 본능과 죄성은요, 경계선상에 있어요. 경계선상에. 그러니까 이제 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짐승들은요, 배고프니까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찢어요. 그리고 먹잖아요. 배부르잖아요. 넣고 가요. 짐승. 예. 그 본능에 충실하죠. 그건 본능이에요. 넣고 가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고를 짓죠. 더 많이 모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괜찮았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창고를 갖고 있네? 그럼 그날부터 다 갑자기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더 추구합니다. 이게 본능을 넘어서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차이점이라고 저는 봐요. 처음에 사람이 좋은 약주가 있을 때 한잔 하세요. 건강에 좋대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유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먹으라고 그랬거든.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게 좀 맛있네.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짐승이 술 취한 거 봤어요? 짐승은 술 취해야 되나? 사람은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약주라고 먹었는데, 반주라고 먹었는데, 나중에 뭐예요? 계속 먹어대가지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 이게 경계선이죠. 경계선. 근데 우리가 이 경계선을 지킬 힘이 참 부족하다 이거죠,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내가 이긴다. 그래서 동원하는 게 어느 만큼 동원하냐면 세상에 뽑히고 뽑힌, 그것도 회개까지 맡긴 제자 가룟 유다, 제일 영리하고 많이 배운 가룟 유다를 꼬드겨버려요.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꼬드기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군중들까지 꼬드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왜? 예수만 죽여버리면 끝난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귀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거든.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놓고 자기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들. 왜? 그 예수님 십자가로 끝날 뿐이 아니거든. 부활하실 뿐이지. 그 십자가가 부활이야. 그랬던 마귀이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십자가로 위협하지만 절대 마귀는 우리들을 2차, 두 번째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예수를 편하게 믿게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내가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봐요. 정말 마음이 슬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항상 그것이 아닌데,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 뭐 박혀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의 연속입니다. 안락한 성공의 의자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인 삶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저분을 따르자, 저분을 존경스럽다, 저분은 우리의 표본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그들은 안락한 의자에 앉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변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하지 않고요, 부정과거 직설법.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니라 그 말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이미 자연스럽게.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때,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꼭 조건절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않습니다. A라고 하는 게 헬라어는 논리적인 접속사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성도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우리 이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반열에 이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영으로 살면,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죽음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로마서의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말을 끌어들임으로 누가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아는 우리들은 어때요? 적어도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려다가 어떻게 그냥 못 죽여버리고, 로마 군인들이 못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그냥 중간에 살아나버렸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적어도 반드시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냥 로마서 다른 말씀에는 몸의 행실을 죽였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훨씬 더 생생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늘 보면은 반은 못 박았어요. 근데 이거 아참 이거 살아날 거예요. 이거 아참 이거 살아나. 이거 못 죽은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아니 이미 너희는 죽었다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죽었고 이미 그 반열에, 죽음의 반열에 이미 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왜 너는 거꾸로 사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시제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옛 기질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왜 성령을 우리 인생의 평생의 가이드로 삼아야 됩니까? 첫째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망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기 실패해버려요. 처음부터 실패해버려요. 두 번째, 죄의 영향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를 죽게 세워서 우리를 끌고 가주셔야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옛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이걸 또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죠? 예, 성령께서 뭐 주의 종이 입을 통해서도 하지만, 아 맞아,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데 또 내 자아가 또 살아가지고 난리네. 오직 이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길의 이정표고 방향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된 것을 믿고 계속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요.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믿음조차 지킬 수 없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조차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평생의 내 인생의 가이드로 삼아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